오늘 나눔은 돌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 교회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사도행전적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는 저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우리가 비전을 나눴었는데요. 44절, 45절 이 두 절을 오늘은 읽고 돌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 같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희가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우리 바라며 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교회. 저번 주 우리 부활의 증거가 뭐라고 했죠? 부활의 증거 바로 나 그리고 너 우리라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온 열방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그 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교회 비전,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기 위해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되게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일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좀 묵상하는 시간이 한 주간에 있어서 그런지 아까도 계속 일생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일생, 한 번 사는 이 일생, 한 생, 여러분 여러 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환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이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는 거의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중요한 거였다라고 뭔가를 돌아볼 때 그때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다한 그때. 여러분의 숨은 여러분의 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사는 겁니다. 루아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숨을 받아 하나님의 숨이 내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숨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 숨을 다시 가져가신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생 동안 참 중요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일생이 끝나고 난 이후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인 신앙 생활이 내게 진짜 일생 가운데 중요한 거였다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을 거예요. 그땐 그것만 남기 때문에요. 그럼 그것을 그 일생의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지나가다가 저 교회 예쁘네 하고 들어가나요? 저기 사람 많이 모이니까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나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나요? 아닙니다. 내 일생이 걸려있는, 내가 그 마지막 때에 서서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곳에서 훈련받으며 지켜나가며 내 일생의 신앙생활을 보냈구나. 진짜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은 그냥 갈보리 채플 잘 돼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의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 후회 없음을 남기기 위해, 절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 스스로가 교회답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돌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 직책 중에
현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 직책, 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 helps, 돕는 것. 우리는 다른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왔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막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 말하고 막 많은 관심을 썼어요.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서로 돕는 것과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줄 아셨어요 혹시? 보통 이거 기억 못해요. 돕는 자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안하고 돕다, 안틸렙시스, 붙들어주고 조력하고 원조하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돌보는 거. 사도행전 6장 교회 위기,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제, 식탁 교제 하면서 나눴었죠. 그게 식탁 교제가 어떤 현상이지만 돌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과거에는 돌봄의 기득권자로 서 있고 헬라파 과부는 우리 돌봄의 소외자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누굴 뽑냐면 돌봄 전문의를 뽑습니다. 그게 바로 7 집사입니다. 교회의 위기에는 뭐에서 왔냐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편중되어 돌봐서 자기 이해 관계 안에서만 돌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돌봄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돌봄은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위기가 올 때 잘 돌보면 그 극복을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바울 서신서마다 이걸 잘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문안하라, 돌봐라, 좀 돌아봐라. 끊임없이 서신서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뿐입니까? 돌봄은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마가복음에 1장 16절부터 34절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읽기는 뭐하고, 거기에 뭐가 있죠? 3대 사역, 선포, 프리칭, 가르침, 티칭, 치유, 힐링.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치유가 병 고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연약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영혼과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돌보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돌봄,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도 볼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왼편엔 염소 이렇게 갈라 나누시는 엄청난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진중한 장면이죠. 그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돌봄의 중요성, 돌봄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였다라고, 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예수를 돌봅니다. 누가복음 또 돌봄의 중요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어느 배경인 줄 아세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냐 이런 말을 할 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나왔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야, 영생 그거 지금 운운하지 말고 지금 이거부터 잘 신경 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해요. 영생만큼 중요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뭔가요?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선별적으로 돌보지 말고 제대로 돌봐라, 이 얘기예요. 돌봄, 아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은 어떤가요?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라 호스카 바다에서 그 길에 거기에 마지막 말이 뭐였죠?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이건 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지금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돌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돌보시는도다.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품 자체가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보면요, 하나님의 세심한 그 돌봄이 이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추수 때 곡식에 단을 거두다가 이렇게 단을 거두다가 한두 단이 떨어지면 다시 가서 거두지 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 놔두라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곡식을 거두다가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정확하게 몇 센치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귀퉁이, 자발적으로 너의 마음에 따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남겨놔라. 왜?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돌봄의 정신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봄의 하나님을 따라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돌본다면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선순환이 이루는 것처럼. 돌봄 정말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입니다. 신구약 찾아 나열한다면 정말 끝이 없겠죠. 지금 이것만으로도 많은데. 돌봄이 교회의 비전이 됩니까? 당연합니다. 비전 중에 돌봄 그닥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좀 여력이 나오면 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돌봄 왜 끝에쯤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돌봄이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된 자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열매가 돌봄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막 이렇게 즐거우세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와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되시나요? 없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저 같은 사람 뭐 없으니까 뭐 아주 귀한 구절이지만 잘못 오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 해석하여 자신의 사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일에 이 구절이 사용됐어요. 어떻게?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신학 사조들, 신학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 이 칼 막스주의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고 있는 한국 신학교도 많습니다. 그거를 배우고 그걸 말하고 있는 목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돌봄에 대한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다루기 원합니다. 돌봄이 뭔지, 뭐가 성경적 돌봄인지. 정말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을까요? 책이 있어요. 로렌스 W. 리드라고 Was Jesus a socialist? 응? 정말 예수님 사회주의자였을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논문도 많아요. 사회주의자였다고. 미치겠어요 아주. 정말 제가 거기에 있는 책의 안에 있는 부분을 조금 부분 떼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되게 중요할,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념적 틀이나 체계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맞아요. 우리들이 가진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신의 통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다, 자본주의자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뿐 밝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 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계속 배우며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자, 하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좀 더 가깝게 설명한다면 오히려 자본주의에 가깝다. 사회주의는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고 자본주의는 자발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소유와 사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셨다. 가난하고 약한 자, 돌봐야 되는 자, 돕는 자, 그들을 확실히 돕는 방법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창출이라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가 아니에요. 지금 저 말이 부를 재분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한 거는 최근에도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아주 그냥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회적 흥분하면 안 돼, 승우야. 자,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력, 정부의 강제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저희 수예배 때 예레미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저번 주에 5장 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덫을 놓아 막 사람 잡고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고 막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막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신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모습이 공의와 의와 진리와 인애가 사라져버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나오는 현상이 뭐다? 돌봄이 없고 오히려 연약한 자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는 모습, 뺏고 뺏기는 모습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읽었던 거. 뭐라고요? 돌봄이 전혀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공의와 의와 진리와 인애가 사라진 그곳에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의와 진리, 의,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때 내 공의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끝까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 투쟁하여 뺏어서 공정하게 나눠주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분배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검증됐어요. 공산주의 체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안 돼요. 인간은. 공산주의는 정말 교만의 끝이에요.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다. 내가 잘 분배할 수 있다.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내가 잘 나눠줄게. 응? 아니, 자기는 이만큼 가져. 북한. 그래도 아쉬워서 돌려보고 있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뺏어서 재분배보다는 자발적 부의 창출이 그나마 가능한 게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으니까 우리가 이 체제를 선택한 것이지 완전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역시 아까 예레미야서 보듯이 착취하고 뺏을 수 있는 것 또한 자본주의에서 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없을 수 있는 것, 착취의 본성만 남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의 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는 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여기 태극기 막 뭐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정치 체계에 목매지 마시라는 거죠. 거기에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마시고 정치 얘기 꺼내면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정치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나니까 자본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인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노력하시지만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단은 강제로 인격을 조종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자발성이 있는 돌봄,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나눔의 그 형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돌봄이 필요한 자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거죠. 내 손에 빵이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한번 내가 스스로 나눠볼까를 고민하는 나라. 누가 빵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줄게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저 사람 저 장로님은 돈도 많은데 돈을 안 써.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따라 내게 뭔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누구에게 나눠줄까? 고민하는 그 성품. 와, 할렐루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착취하고 돌보지 않고.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개념,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다 내 거다. 아까 저희 헌금 기도할 때 어땠어요? 내가 수고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얻어낸 거야. 그러니 터치하지 마라. 하나님도 터치하지 마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건데. 이건 내 돈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잡을 주셨고, 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의 것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급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렇다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흘려보내는 삶,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여야 됩니까?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이런 걸 가르치는 힘을 잃었어요. 주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계세요. 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 포기하고 싶은 교회들도 많으시겠죠. 저희 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잖아요. 나의 그 이기적인, 내가 손에 쥐어진 걸 어떻게 나눌까는 잘 몰라. 근데 누가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받고 싶어, 막 이런 마음만 먼저 앞서는. 저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 예.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샘플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이나 11조를 투자 개념으로 말하는, 11조 헌금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맞나요? 큰일 납니다. 투자 개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사회도 죽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쓱 지나갔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돌볼 수 있다. 또 청지기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다시, 누가 계실 때만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인간의 본성은 악해가지고 못해요. 성령님께 계속 우리를 다스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다음 어떤 정신? 청지기 정신.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맡기신 거야. 근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자발적으로. 추목사가 여러분, 자, 누가 힘드십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자, 체크하겠습니다.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김, 스플랑크나. 여러분, 이 단어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장, 창자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에? 무슨 소리야? 창자는 사람의 깊은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저 수예배 때 좀 한 건데,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면 뭐라 그러죠? 아우,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애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 애가 뭐예요? 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창 먹을 때 애를 많이 먹는, 아무튼 애 끓는 아픔. 이게 불쌍하기다가 그냥 아유 참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동정심, 치근함,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봐야 되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 딱 보는 순간 온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긍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훨씬 역동적이고 강렬한 의미예요. 불쌍히 보신다. 그냥 불쌍히가 아니라 애끓는 심정.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애를 끓습니까? 여러분, 애 탄다, 애 끓는다, 뭘까요? 우리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드네, 애 타지. 저 지나가는데 명품백이 눈에 보이는데 저거를 못 사니 애가 끓는구나. 뭐 끄떡이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예. 대부분 자신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릴 때 애가 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처지와 내 감정이 상할 때 애가 끓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타인의 궁핍함을 볼 때, 돌봐야 될 자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돌봐야 될 자를 보는 순간 애가 끓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내 통장 잔고 때문에 애 끓지만 마시고, 그것도 애 끓어도 되긴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어디에 내가 애를 끓어야 돼? 내 창자에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 공감, 이게 어디에 내 안에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하지만, 수요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이 캐나다로 오기 전에 이제 선교사의 파송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정말 잊지 못할 어떠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막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때 제 이 속이, 창자가 막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진짜 너무 아프고 막 끊어질 듯이 기도하는데 막 제가 배를 잡고 막 이렇게 뒹굴 정도로. 왜 그때 뭐 잘못 먹은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애탄다. 너 승우야, 그 애타는 나의 그 감정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도 충분히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알아요. 저는 저희 교회 보면은 교회 자랑하면은 팔불출인데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돌보고 싶어가지고 막 찾는 분을 봐요. 막 초대해.
저보다 더 많이 초대해 보니까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러고 살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누구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저 자매.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요즘에. 막 그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 분. 전 그거 볼 때 너무 좋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이게 뭐지 목회하면서 뭔가 이게 어깨에 뭐가 무거운 짐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확 사라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막 사랑해주고 막 돌보고 있고 막 누구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었다 나 그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내가 좀 안 해도 다 잘하고 있구나. 막 나 좀 피곤한데 내가 그거 안 해도 잘 돌보고 계시구나. 내가 한 명 한 명 다 안 돌봐도 돌봐야죠. 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막 셀에서 막 근데 막 너무 예쁘대 막 그래서 뭔가 주고 싶대 막 그런 게 들려 막 많이 예뻐하세요.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정말 기분 좋아요. 그게 제 감정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비전이죠. 깊은 영성. 깊은 영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영성. 무언가 뭉게뭉게하고 떠다니는 것 같고 막 울렁하고 막 울컥하고 막 뭔가 뜨겁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게 깊은 영성일까요? 이건요 카톨릭에서 언급하는 방식의 느낌적인 느낌 이 영성이 이거예요. 개신교의 영성은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무조건 제자도. 그것도 몸의 제자도. 기독교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몸의 제자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하면서 영성이 나오지. 뭉게뭉게 혼자서 막 하늘 날아다니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바로 깊은 영성이에요. 깊은 영성은 돌봄에서 티가 나요. 깊은 영성은 교제하는 모습에서 티가 나요. 의도적으로 돌볼 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계속 돌아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자연스럽게 못 돌봐요. 못 돌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가치 있는 일은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가치 있다라고 뭐 피아노 연주 정말 가치 있잖아요. 연습하면 되지. 정말 저거 가치 있는 것 같아. 안 돼요. 막 본인이 그냥 가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돌봄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 돌아보고. 그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사랑, 마음의 눈, 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없으면 돌봄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돌봄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사도행전 6장처럼 돌봄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과 눈이 없으면 어느 순간 보상을 바라게 돼요. 돌보고 나서 다시 뭔가를 바라게 되죠. 그게 돌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으로 자랑 삼으려 해요. 우리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항상 이렇게 하고 악수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고 무엇보다 편을 두어 돌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긍휼함, 내 긍휼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공의로 내 공의 말고 내 해석의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편을 두어 돌보게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호숫가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이 대목 다 아시죠? 이걸 다 설명하면 좀 더 길어지니까 3번을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3번의 그 배신을 씻어 주시듯
막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3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물어봐가지고 널 힘들게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3번 동안 막 부인했던 그를 한 번 씻겨주고 또 씻겨주고 완전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나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돌보라. 그게 강요인가요? 강요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에 자세히 보면 내 양이 어느 내일까요? 어일까요? 아일까요? 베드로 네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누구?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예요. 이게 뭐냐면요, 돌볼 자를 너가 선별할 수 없어 예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니까. 너가 돌볼 자를 선별하고 판별할 수 없단다. 너 눈앞에 보이면 다 내 양이니까 다 도와. 내 마음에,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돕지 마. 너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돕지 마. 보상받으려고. 네 에너지가 좀 덜 소모될 것 같은 그런 사람만 돕지 마. 여러분, 이거 돌봄도 쉽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한테 안 가요.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을 쓱 지나가요. 왜? 에너지가 드니까.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정말 아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유 나도 바쁜데, 아유 나도 좀 힘든데 지금 저 사람이랑 엮이다가는 나도 그냥 힘들 것 같아. 그건 내가 골라내는 양이에요. 누구 양?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 마음 안 드는 사람부터 여러분 돌보십시오. 자, 마음 안 든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여러분의 그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100% 만족되지 않는데 어떤 타인이 나에게 마음이 맞겠어요? 무조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안 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감옥에다 가다 놨잖아요. 풀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해주십시오. 당신도 나의 돌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더 자세하게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잘 이게 유심히 보면 안 보이거든요. 무슨 양? 어린 양. 정말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이 요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참 돌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너 형편 나아지면 돌봐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너가 승승장구하니까 이때다 싶어 좀 도울만 하네 하고 돕는 그때가 아니야. 너의 상태 형편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돌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이 돌봄의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이 타이트한 기간에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하셔야 될 때, 선교 전략을 막 세워주시고 영적 전쟁의 비법을 알려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 때에 끝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돌보라, 돌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돌보다가 다 못 돌보고 올라가니 너가 좀 돌봐줘라. 교회는 돌봄이 비전이 됩니다. 비전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돌볼까? 돌보는 것, 돌봄의 마음, 진짜 교회 사명의 아주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직 30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시간이 천천히 가네요. 왜요? 여러분, 예배, 가르침, 교제, 전파,
돌봄 이 5가지를 저희가 거의 6주 동안 예배를 2번 했죠. 봤어요. 우선 예배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 밑에 이 예배 다음에 가르침, 교제, 전파, 돌봄 이거는 세상에서도 흉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볼 수도 있고 뭐 교제도 잘하잖아요. 뭐 이상한 거 가르치잖아요. 이상한 거 전파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흉내낼 수 없어요. 그 진정한 예배는 교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다 안 돼요. 예배가 없으면 그 뒤에 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비전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잘 세우고 나서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파 때 제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혼났던 것처럼 혼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가 은혜롭고 영광 가운데 있은 만큼 그만큼 동일하게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이웃으로 그 영광이 옆으로 펼쳐져야 돼요. 그게 바로 가르침, 교제, 전파, 돌봄이겠죠. 그 중에 정말 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봄이 마음 없이 가르쳐 보세요. 망합니다. 돌봄의 마음 없이 교제해 보세요.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하고 식탁 교제해서 큰일 납니다. 전파 뭔가 자기 세력을 얻으려고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돌봄이 뿌려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할 만하니까 전도해야지. 진짜 무서운 생각.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전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연결해 주세요. 가까운 교회. 그래요. 아무튼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지만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요. 그게 돌본다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의 돌봄의 마음이 없으면 이 4가지 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진짜 중요한 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비전,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정말 좋아했던 거 뭐죠? 같이 밥 먹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 안에서 진리가 왜 안 좋으니까 그때 막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 좋은 사람 없으니까 그 교제를 막 즐겨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살았던,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살았던 일주일의 그 동역자들, 그 성도들 서로의 얼굴에서 간증이 나올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죠.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교제, 우리의 비전입니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로 왔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뭐라고요?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어디서? 전인격적으로 교회에서 딸랑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해야지만이 먹힌다. 그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배 2번의 시간을 걸치면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거시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예배, 수요예배 나오세요. 주일 예배 열심히 늦지 마시고 오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말기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좀 예배를 하자. 그래서 내 삶의 예배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번 주 전파, 우리 교회는 특성상 어떻게 전도 선교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는 거, 지금 당장에 나가도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을 질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안가 선교 막 얘기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터 위에 터를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좀 피해서 좀 더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관심이 없는 곳,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가진 자에게, 강한 자에게는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린 소외된 자에게만 너무 그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지금 교회는 강한 자에 대해 뭘 말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그들도 동일하게 영원히 아픈 자고 사망에 있는 자인데 그냥 겉모습만 좀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은 복음에서 조금 뒤에 얘기해도 돼. 행복하잖아.
진짜 위험한 생각. 그러니까 그 전파는 어디에? 전방위적으로 그 전파가 있어야 되고, 오늘 그 돌봄이 모든 것을 깬다 라고 지금 우리는 교회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끄심 없다면 망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비전은 갑자기 우리의 비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만의 비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처럼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시설이 좋으면 좋은 교회처럼 보이나요? 프로그램이 막 좋으면? 모든 일이 막 술술 잘 풀려. 저 교회는 재정도 튼튼해.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로 보이나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어야지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이 우리의 이름을 위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 갈보리 채플을 선전하려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부흥을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해서 부흥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길 원해 부흥을 원하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거룩한 교회가 각각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갑시다. 완성 안 됐어요. 우리 완성 안 됐어요. 안주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나갑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신나게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면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답길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요소가 나라는 교회에 있는지, 나라는 교회에 그 요소들이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기도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교회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몇 주 동안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망한 건 압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공의와 의와 진리와 인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했을 땐 예전처럼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 막 이런 착각,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예배요,
가르침이요 교제요 돌봄이요 전파니라. 너무 심플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러지 않고 기본 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세상에 소금이 있다면, 만약에 소금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야.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타협하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내가 넘어지나, 어떤 요런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질 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살게 하십시오. 그 자부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자라나가겠나이다.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